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똑같은 현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좁은 길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죠. 편한 길, 그런 길을 선택해가지고는 결국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육의 길, 영의 길이 있습니다. 육의 길을 선택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어버려 둔대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틀어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부인이 하도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주는 사람이죠.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고 다 준비해가지고 딱 오는데 교회를 가면 오른쪽인데 교회 쪽으로 안 틀고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차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교회를 안 가고 왜 그쪽으로 틀냐고. 오늘은 내가 하는 데를 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많이 갔잖아. 오늘은 내 따라와. 그래가지고 강원도를 틀어가지고 막 혼자 신났어. 부인은 뒤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원도에 가서 큰 주럭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들어받아 버렸어요. 주럭이 아마 졸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쪽에 앞쪽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풀풀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불이 붙었으니까 어떨 거예요. 막 뒤에 딸 둘이 타고 있는데 막 끄집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겨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성한대는 왼손 하나밖에 없더래요. 왼손. 다 이게 불러졌는데도 초인적인 힘으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막 움직이는데 입원하고 나니까 검사해 보니까 성한대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성한 거 손 하나 준 거 너무 감사하더래요. 손 가지고 밥 먹지, 손 가지고 세수하지, 손 가지고 화장실 가지. 만일에 이 손마저도 불나졌으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되잖아요. 손 하나 성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때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고구마 전도 왕. 그 사람이 고구마 전도 왕이 돼가지고 찔러보자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전이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그 선전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은 10년을 좌우한다. 뭐 가전제품이 10년을 쓰나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한 번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은 어떻게 하는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가 안 되게 만들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다 원내스들로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은 분리자, 이간자, 하나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사단은 속이는 존재. 속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밝힌 데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이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전략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천사는 원래 이름이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만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볼 때 사단이는 엄청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엄청나게 사단이는 시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좋았는데 그때 잘할 걸 소화가 안 된다. 자, 우리는요 천사가 쫓겨난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한테 속지 말라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사탄이는 다른 신이 있다. 귀신도 있고 만신도 있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도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이나 되는 귀신이 있대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기는지 몰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을까요? 네, 아이고 잘하시네. 딩동댕. 만신, 10,000가지 신이 있는데 일본에는 몇 가지라고요? 800만. 인도에는요 3억 3천. 인구도 많지만 귀신들도 많아. 거기는 힌두교는요 소도 그 안에 조상신이 있다고 소도 못 잡아먹잖아요.
돼지가 길을 다니는데 돼지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인도에는요, 과부는 돼지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해요. 과부는 남편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논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과부는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다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과부들만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크리스나 신인가 뭐 그 신한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쌀 한 줌 받아가요. 그거 가지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더라고요. 그럼 과부들이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뭐 기도원이라 그러대. 크리스나 신한테 기도하는 신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쌀 한 옵 주는 그 시간에는요,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그거 받아가려고. 그거라도 있어야 안 굶주리니까.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하면서 막 그거 쌀 한 옵. 그리고 양파 2개 살 수 있는 돈 뭐 100원인지 200원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게 품삯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결혼을 빨리 하더라고요. 15살에 결혼했는데 18살에 신랑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요. 과부라는 사람은요, 옷도 하얀색만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얀색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나라는 과부는 하얀색만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18살에 쫓겨났어요. 와,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얼굴도 못 내놓고. 와, 너무 불쌍하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 그런 안 좋은 제도들이 많았잖아요. 그 풍속, 잘못된 풍속. 얼마나 우리나라도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상숭배하는 복을 준다고 속이는데 우상에게 속지 마라. 온갖 고산이, 미신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까? 저도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막 부엌에 가서 빌고, 방에 가서 빌고, 창고에 가서 빌고, 창고에 가면 창고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신, 달걀신이 있는지 뭐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온갖 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비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어릴 때 제가 그런 거 보고 자랐다니까. 야, 사탄이는 지금도 속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복을 준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2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우상 숭배가 꼭 형상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고 말했어요. 사울 왕이 그 짝이 난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왕되고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의 결과로 사울 왕은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 강단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말아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분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받은 직분이 소중한 것이요, 그 이름으로 일컫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사탄 마귀는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속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표가 나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표가 나잖아요. 사탄한테 속고 있구나.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한테 속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탄 마귀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주일날 놀러가도 돼,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사탄이는 어떻게 속여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보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와도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19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 드려도 되고, 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본다고 예배 드리고 누가 시킨다고 예배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라.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고, 우리는 237 지우 서밋의 주역이기 때문에 24 비대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송출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도 이 스마트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스마트폰이 다 기록해놨어요. 한 달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싹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단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은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 이제는 요 AI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내 자신에 속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니도 하나님처럼 된다. 니 눈 밝아진다. 선악과 따먹어라.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막 그러면서 니도 하나님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
예배에 규례가 있고 교회에 규례가 있는데, 법도가 있는데, 다 질서가 있는데 질서 파괴자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떨어진 자, 그 흑암이 역사하면은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고 한 시간 후에도 모르는 내가 주인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가장 괴롭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자기가 가장 괴로워요. 그런데 사단한테 쏘가버리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내 인생이 나의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걷게 하십니다. 주님이 걷게 하시는 것도 모르면서 뭐 응답받으려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마귀한테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쏘지 마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잘 심은 결과예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었던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육체에 속지 말아라. 창세기 11장 세상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선택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하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음은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모든 장구한 재물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창세기 3장 아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두 번째, 현실에 속지 말아라.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잘했는데 현실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현장을 보니까 아이고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속아버렸어요. 그러나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속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아버렸어요. 골리앗 앞에. 그러나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대로 물맷돌을 던져버렸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골리앗 같은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안악산지와 같은 현장을 만날 수도 있고 홍해바다와 같은 진퇴양난의 현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리고성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습니다. 사실 인간으로 보면은 다윗보다 골리앗이 한 3배나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키가 2m 95인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잖아요. 인간으로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갔을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 놓치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편집시키고 뿌리 내리고 디자인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이제 어떤 현장에 가도 안 속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도 속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속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속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속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속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을 딱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언약을 딱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가능하면 날마다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듣는가 제가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듣는지 다 나와요. 여기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듣는지 다 나온다고. 보면 조회수가 없어 별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꽉 편집시켜버립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그래서 날마다 강단 메시지 듣고 날마다 주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묵상이 아니더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냥 묵상이 아니더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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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즐거워
이런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일주일쯤 되면은 이 주보가 너덜너덜해야 돼요. 스마트폰 늘 가지고 다니면서 강단 메시지 들으라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시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요. 중국에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집에 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그 집 재산인데 말이 집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는 바가지 긁는데 선수야. 아니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샀더니 말도 나가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때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다 보면은 100가지 일도 생기니까 그 일에 속단하지 마시오. 잔소리 좀 하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아주 멋진 남자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말 2마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막 이 마누라는 또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하는데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데리고 온 말이 너무 아주 잘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그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또 마누라는 바가지 긁는 거야. 아, 저거. 너무 속단하지 마시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 청년들을 다 소집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전사자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은 이게 이제 다리를 다쳐 놓으니까 전쟁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가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처럼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게 또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많이 받습니다. 응답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막 너무 좋다고 막 들떠가지고 내가 놓으면 큰일 납니다. 또 조금 어렵다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낙심과 교만은 수준이 같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어려움 오면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과 낙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에 겨울이 왔네. 그러면서 그때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언제 뿌리를 내리느냐? 겨울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봄이 되니까 어때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에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그게 요셉이 인생의 겨울이 온 거잖아요. 그때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다윗 요셉을 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드디어 인생의 봄이 온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전 세계를 보고만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올 때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봄에는 봄의 축복을 누리고 겨울에는 겨울의 축복을 누리고 비 오면 비 오는 축복을 누리고 그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비를 그냥 비라 안 그러고 건비라 하죠. 건비. 비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가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는 동네가 있잖아요. 사막이 되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일반 은총의 축복을 누리고 특별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특별 은총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이에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이 와도 속지 말아라. 진짜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맛도 못 보고 포장지도 안 뜯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놨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 속지 말아라. 네 번째로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이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맹수란 말이에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이간자 분리자.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사람과 분리를 시키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원네스가 안 되는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원네스 되어야죠. 손가락지가 지 맘대로 떨어져 나가지고 되겠어요? 팔 한 짝이 지 맘대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팔 역할 하겠어요? 사단이는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분리자. 사단 뜻이 대적자. 마귀 뜻이 분리자. 이간자.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부간에 이간질하고 형제간에 이간질하고 교회 와서도 구역에서 하나가 안 되게 만들고 기관에서도 하나가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얼른 눈치를 채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 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미혹의 영을 보내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파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귀신 들려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며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귀신이 사업도 망치잖아요. 돼지치는 사업을 망쳐버렸어요. 귀신이. 이 귀신이 온갖 것을 다 파괴시키는 파괴자란 말이에요. 질서를 파괴시키는 파괴자란 말이에요. 이 사단한테 속으면은 질서 파괴자가 돼버려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건 사단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귀신한테 속지 말아라. 귀신 뜻은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귀신 안에 잡힌 사람은요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해요. 아주 더러워요. 저주받은 영, 귀신한테 붙잡힌 사람은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해요.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어때요? 성전에 막 돈 바꾸고 막 장사하고 막 양 팔고 소 팔고 막 엉망이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의분을 바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다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걸 성전 청소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를 뭐라고요? 성전. 우리 성전인데 성전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질병을 쫓아내라. 가난도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질서가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되겠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사단을 박살내신 그 이름, 지금도 살아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치료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오늘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가난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인데, 게으르고 나태함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불신앙 쫓아내야 됩니다.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이 살겠어요? 예수님은 빛인데 빛 앞에 어둠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성전이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고, 오직 예수님만 왕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의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 신분 누리면서 흑암 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가 결국은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누리면서 흑암 끊고 5 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야지. 1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위해서 돈 다 써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시간 다 써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달란트 다 써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을 1 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5 달란트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쓰고 복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5 달란트 받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축복을 누리면서 감 끊고 오른편에 양처럼 준비하라. 왼편의 염소는요, 그 염소는 말 안 듣는 예표예요. 염소 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염소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으로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선포입니까? 염소는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염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염소 큰일 납니다. 오른편에 양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네가 옷 입혔느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네가 먹였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아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육신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건가?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봉사.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에 말세에 청춘 남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 쓰러진다는 거예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온대요.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해라. 5 달란트 받은 자라처럼 준비해라. 오른편의 양처럼 준비해라. 이 양이 전도자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단 마귀한테 붙들려서 끌려가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지금 굶주려서 해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생수를 먹여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시대를 열어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이 남아있어요. 늦은 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